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5번에 걸쳐 나눴던 기도의 능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 귀신 등 악한 영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 등에 대하여 강하게 명령함으로 쫓아내고 치유하는 명령기도 또는 권세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조용히,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데 실패했나요? 라는 거지요.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이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뜻이 굉장히 명확해지죠.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실패 원인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은 기도가 아닌 다른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자들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다른 방법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아주 창피한 행동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한 이 다른 방법은 불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들이 기도하지 않고 시도했던 다른 방법이 예수님이 참으실 수 없는 불신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자체가 믿음의 신실한 표현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소년 앞에서 자신들의 경험적 능력만을 의지했을 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 속에는 늘 불신앙의 씨앗이 자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만 있으면 좋은데 믿음 속에는 불신앙이 씨앗이 싹을 틔우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누가 불신앙의 씨앗을 틔우려고 기회를 볼까요? 마귀가 그런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꼴을 배가 아파서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을 균열을 내려고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기를 쓰고 시도를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요, 언젠가 결정적일 때 우리 안에 이 불신의 씨앗이 자라나서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불신앙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금요일에는 성령 치유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치유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치유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았고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절실하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치유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전인적인 치유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부를 때는 주님이 응답을 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놔봐. 분명하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그에 들린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저는 제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는 주님, 제 뜻은 이렇지만 그러나 이 뜻 가운데에서 주님이 응답하시면 기꺼이 저의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기도자의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자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시고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얕은 경험을 가지고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너에게 이롭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나의 그 생각들을 때로는 꺾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의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자세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유지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병든 자가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 대상은 백성 전체가 되기도 하고 한 개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기도했고 누가 치유를 받았는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지요.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 기도는 누가 한 기도입니까?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한 것이지요. 이 한나라는 여인이 왜 기도한 겁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주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지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해서 이 사무엘을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태의 문을 여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의학적인 방법도 많이 동원을 하죠. 요즘에는 결혼하는 연령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불임의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태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럼 누가 기도하는 거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병들어 죽는 것이 확정되었으니까 정리해라. 네 삶을 정리하라 라는 통보를 받지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들을 기억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지요. 사실 이제 네가 죽을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중한 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 3일 만에 완전히 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의 문제, 병원에서 이제 끝났다, 병원에서 이제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의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의사가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의사의 말이 곧 나의 삶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는 거죠. 그렇다고 의학적인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30장 18절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고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어려움, 큰 질병,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를 하나님이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 짓는 것 또는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외에 이 나라 자체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이 나라 정치인들 그들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이 정부의 죄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찢으셨다,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의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시죠. 그래서 이런 치유 사역도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역도 하시고 이런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입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왔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을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이 사람의 발목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사도와 같은 또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에 배가 파손돼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섬에 가장 높은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이 걸려서 다 죽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을 다 치유해 주죠.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이 일행들이 나중에 이제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까지 싹 제공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병도 치유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장로가 아니라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사를 또 장로라고 부르기도 하고 감독으로도 불렀으니까요. 교회 목사님을 청해서 기도받아라. 그러면 병든 자가 낫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그 뒤에서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이죠.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같은 역사를 너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유, 나 같은 게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기도하면 별로 역사가 없겠죠. 그러나 믿고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신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따라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영, 혼, 육, 환경의 질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강한 군병과 같은 그리스도인, 그래서 훈련된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